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에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일날 귀한 주의 존전에 나와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진 예배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말씀을 깊이 사모하며 들은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준비한 말씀 바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말씀이고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단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집중해 주시고 행여나 말씀을 듣다가 혹시 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일어서세요. 오늘은 졸거나 딴짓하면 제가 바로 지적을 할 겁니다. 정신 집중하시고 잘 드시기 바랍니다. 자, 은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열심으로 교회 섬기고 세워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것 역시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은혜보다 귀하고 큰 은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크신 은혜를 얻는 방법,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방법, 이 방법은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 가운데 거하는 큰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하고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는, 아니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한다고 해도,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취하면서 산다고 하더라도 이 모든 것 헛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오늘 본문 에베소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책입니다. 또 에베소서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에베소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6절 이후에 나타나는 바울의 기도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를 묵상하고 있으면 정말 우리의 마음이 설레고 기대와 소망이 가득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맥락에서 읽어야 바르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이렇게 큰 것인지 세상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신분의 변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성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죄의 영향력에서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승리하도록 하는 성령의 인치심의 역사는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고 이런 은혜는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어떤 소망을 갖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이 귀한 일들이 귀한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 것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만한 위대한 힘인 것을 위대한 능력인 것을 성도들이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울의 말씀은 단순히 에베소 교회만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시면서 그동안 내가 알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1절부터 3절에서는 우리의 인생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우리로 하여금 지금도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게 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살아가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가 나를 잡고 있다, 무엇인가가 나를 끌고 가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불행해진 이유, 더 위로 올라가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 죄를 시작으로 해서 그 죄는 지금도 세상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능동적인 삶의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나 스스로가 무언가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죄의 엄청난 능력에 의하여 끌려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사람들만 노예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삶도 영적으로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나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운명을 살아가는 인간의 삶을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 마귀를 의미합니다. 마귀가 내 삶을 지배했다는 말입니다. 또 우리는 육체 욕심을 따라서 살아갔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다른 말로 말씀드립니다. 아직도 내 안에는 죄가 있고 죄의 성향이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땡 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성도된 우리들에게 갈등이 있는 거예요.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과연 내가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인가?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게 힘든 것이 바로 이런 이유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냥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나름대로 인생에서 완벽한 삶을 살고 있다, 명철한 사람이다, 깨끗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일수록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성적, 논리적으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싶기는 하지만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기준으로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 정도로 그냥 팍 주시는 하나님이신가? 그런 느낌이 들지 않는 거예요. 보통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살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마음에는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양심. 하지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더 큰 문제는 나름대로 내가 양심적으로 선하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큰 문제가 뭐냐? 나 스스로가 나 스스로를 깨끗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수고하고 노력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름 열심히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은, 그런 수고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한다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넘겨주세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면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인간은 죄인입니다. 인간의 본성 안에는 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노력으로는 선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해야 되고 우리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 대신에 그 본성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올 때 이것이 은혜입니다. 죄의 자녀였고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귀한 은혜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의 조건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조건에 맞아서 주는 것이 아닌
무조건적인 완전하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상하고 선물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내가 만약에 어떤 상을 받았다면은 내가 어떤 일을 하거나 무엇을 했을 때 그 일을 하라고 한 사람이 세워진 그 기준에 충분히 도달했을 때, 아니면 그 이상의 성과를 냈을 때 그것을 잘했다 하면서 주는 것이 상이에요. 반면에 선물은 기준이 없어요. 선물을 주고받는 데는 평가하는 기준이 없습니다.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도 선물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선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선물을 받는 기준은 어떤 조건이나 결과물이 나타나서가 아니고 전적으로 선물을 주는 사람 쪽에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간혹 누구는 상을 받고 누구는 사랑을 못 받았다 하는 데서는 시시비비가 일어나고 있는데, 선물을 받고 못 받고에는 약간의 질투는 있을 수 있어도 시시비비는 따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이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은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은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는 선물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결정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임을 꼭 믿으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조건은, 우리의 조건은 암만 나를 털어봐도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을 만한 조건이 되지가 못합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죽었던 죄인이었고 죄에 얽매여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조건을 아무것도 보지 않으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본문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 우리를 함께 일으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은혜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은혜는 거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선물입니다. 4절 보시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쌍하게 여기셔서 5절과 6절에서처럼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하늘에 앉히신 것입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누구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 선물? 믿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선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선물. 우리는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주신 겁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 대답 잘 하셔야 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 하사? 뭐를 주셨으니? 아까 찬양도 했는데 다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 하사? 무엇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 하는 자마다? 이게 꼭 이렇게 띄엄띄엄 나와.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십니까?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은 우리가 지은 이 죄의 값을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감당케 하십니다. 우리들을 사하시고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 내가 뭔데? 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주셨는지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감사해야 합니다.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늘 믿고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통해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은 우리들은 선한 일을 행하는 살아있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현 집사님 오늘 생일이시죠? 오집사님한테 선물 뭐 받았어요? 여행 코트, 야 코트, 역시 스킬 달라. 우리는 누구에게 선물을 받으면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 이현 집사님 그 코트 빨리 가을오고 겨울 와서 그 코트를 입고 와야 되는데 막 그런 마음 막 생길 거란 말이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은 우리는 이 구원이라는 은혜의 선물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자랑을 하되 무엇을 자랑을 해야 하느냐? 선물을 받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찬양을 부른 하나님의 은혜의 가사에도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한 바울의 고백들, 우리는 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 나를 새롭게 살게 하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전 것 죄의 자녀에서 새 것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는, 신분이 엄청나게 상승되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또 해야 할 일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은혜를 입은 우리들, 이 은혜를 아는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 자랑하고 구원의 입은 자의 모습을 나의 삶에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 보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이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행함이 있는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 10년, 20년, 30년 믿으면 뭐예요? 교회 10년, 20년, 30년 믿으면 뭐예요? 내가 살아가는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안 나와. 행함이 없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해. 내 삶에서는 주여를 찾는 모습이 안 나타나.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라는 은혜를 선물로 받은 자들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고, 이 모습이 나타나야 어느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라는 은혜의 선물을 받았으니까, 받으셨죠? 대답 안 나오면 지금도 못 나간다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라는 선물 받으셨죠? 아멘. 받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더 큰 상을 받기 위해서 행함 있는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표대를 향하여 열심으로 달려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로만 죽음 믿음이다, 산 믿음이다 하지 말고 입이 아닌 마음, 입이 아닌 우리의 실제적인 행동에서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주일학교 교사가 자기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그 선물은 값없이 거저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기 시계를 풀러가지고 자기 반 아이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친구한테
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야, 내가 이 시계는 너한테 거저주는 것이니까 이 시계를 받아라, 가져라. 이 학생은 시계를 안 받았어. 오늘 선생님은 왜 저래? 나 불안해. 안 받았습니다. 선생님이 자기한테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그 선생님은 다음 학생이죠. 다음 학생한테 너 이거 시계 가져. 내가 거저주는 거야. 그 친구도 안 받아요. 그리고 한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친구들이 그 시계를 받는 친구들이 없었어요. 내가 저걸 받으면 선생님이 나한테 뭘 달라고 할까? 나한테 왜 그러시나 자꾸 의심을 하면서 시계를 안 받았습니다. 이제 친구는 한 명 남았습니다. 제일 키 작은 친구한테 그 시계를 주면서 동일한 말로 나는 너한테 이 시계를 선물로 줄 테니까는 이 시계를 가져라 하면서 시계를 내밀었습니다. 그때 그 친구는 얼른 시계를 받아서 자기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 친구 행동을 본 다른 친구들은 그 아이를 보고 웃었습니다. 그때 그 선생님이 아이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고맙다 꼬마야. 넌 내 말을 믿어줬어. 이제 이 시계는 네 것이 된 것이다. 잘 간수해라 라고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선물이고 이것이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아멘.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대성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전적인 선물임을 아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날까지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선물,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은혜, 이런 것들을 바라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이 은혜를, 이 선물을 더욱더 사모하고 자랑하고 증거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었던 우리들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이라는 그 은혜의 선물을 허락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도저히 그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큰 선물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선물을 받은 우리들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선물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살아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